많이 추워졌죠? 네. 아이고, 이런 추위를 불구하고 추위를 듣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네, 많이 추운데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입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몸 안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지 면역력이 좋아야지 감기 안 걸릴 수 있으니까 몸을 잘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욥기 3장 몇 페이지에 있나요? 욥기 3장이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잘 찾네요. 목사님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되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자, 오늘 말씀 먼저 듣기 앞서 지난 시간 말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욥, 한 글자. 욥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했고, 하나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 했죠. 그 회의에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셨고 사탄이 있었는데 그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 했습니다. 어떤 도전장? 그렇죠.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가진 걸 보십시오. 저렇게 소유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소유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걸요? 라고 하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의 도전을 받아주셨고 허락해 주셔서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허락을 들어주셨다고 했죠? 그렇죠. 욥이 소유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 원하시는 신앙 자세가 있다고 했죠. 맞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믿고 예배하는 신앙 자세를 하나님께서 가지시기를 원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의 예배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예배받을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사단이 첫 번째 하나님께 한 도전이 실패했죠. 그죠? 욥은 소유를 빼앗겼음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 어떻게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앞에 거 볼게요. 앞에 거. 시작.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게 되리라. 지금 전하는 말씀 사실 목사님이 설교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밟아요.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단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사단에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렇죠. 밥이 됩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넘어가면 우리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하나님께 두 번째 도전장을 내립니다. 두 번째 도전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욥의 몸을 한번 병들게 해보십시오. 욥의 몸을 병들게 하면 분명히 이번에는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단의 도전장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욥의 몸을 병들게 했어요. 욥의 몸에는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종기가 너무나 많고 커서 욥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종기가 나면 가렵기도 하고 가려워서 끓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기도 하고 진물 나기도 하고. 종기가 나면 눕는 게 편할까요? 아니요. 불편해요. 누울 수도 없어요. 이러한 욥이 병에 걸려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버럭하고 있는데 욥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금 꼴을 보십시오.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제 당신의 몸도 병들었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욥의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발 좀 하나님 경외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내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에게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께 욕을 했을까요? 싫다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욕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와 다르게 조금 욥이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7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못하였더라며 그 마음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며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욥의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이 고난을 보고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서 이 고난을 볼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후회, 희원이 후회한다. 또 그렇죠.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의 고통스러움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약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 나의 진심, 그 태어나지 않았다면 말해도 진심은 힘들었겠죠. 근데 결국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표현은요, 자신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이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한 지금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 겪은 적 있죠?
고통스러운 일 겪은 적 많고 입을 덮고 혼자 운 적도 있을 거지. 그죠? 없나요? 목사님은 군대 가서 입을 덮고 운 적 많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 없어요? 엄마가 섭섭해하고 아빠가 내 마음 몰라주고 그럴 때 그죠? 있죠? 네. 마음이 슬퍼서 침대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입을 덮고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슬픈 마음 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안 표현 안 해요. 잘 안 하죠. 부모님께는 잘 표현하나요? 아니요. 잘 안 하는구나. 친구들한테는 안 해요. 아이고 여러분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너무 힘들었구나. 혼자 이렇게 고통을 삼키고 하는 친구들이구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또 원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플 때 눈물이 날 때 슬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참 이래이래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슬퍼요. 하나님 참 제 뜻대로 잘 안 되네요. 고통스럽네요. 라고 하나님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세요? 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사태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한테 슬픈 거 말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거 있으면 어머니나 아빠한테 말하잖아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왜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엄마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다른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저기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서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마음이 찢어져 있구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믿어요? 여러분 믿고 표현할 때 하나님 정말 움직이시고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표현 없는데 목사님이 3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와. 딸이에요. 딸인데 여러분 1년이 결혼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년이 거의 다 갔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죠. 결혼하면 생명을 낳는 것이 정말 기본 원리인데 애가 안 생기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셨어요.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정말로 3년이 끝나고 4년이 다 되는 접어가는 시간에 자녀를 주셨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네, 그렇죠. 원하면 욥기 후반부로 가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빼앗겼던 소유를 다 채워주십니다. 욥의 그 죽었던 자녀들 다시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표현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이후로는 제발 혼자 침대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지 말고 혼자 삭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 위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아프고 힘든 거, 답답한 거, 믿겨지지 않는 거, 의심되는 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습니까? 또 슬픈 일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거 있습니까?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아뢰시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 듣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줄 수 믿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며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사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삶에 당하는 어려움들, 슬픔들, 하나님 아버지 그 괴로움들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지 못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 되지 않는 일, 마음이 찢어졌던 일, 상처받았던 일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며 아뢰 수 있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열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모든 것을 다 표현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속으로 삭히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아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괴로움들, 아픔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보살펴 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